사람이라면 누구나 근심과 고민이 있습니다. 근심은 어떤 일이 내게 닥쳤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을 근심이라 합니다. 그러면 염려는 앞에 일어날 일인데 그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날마다 강 같은 기쁨이 흘러넘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환난과 근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이제 살펴보려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 곧 빌립보 교회의 근심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근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목사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근심을 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고자 하여 성도 가운데에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로마로 보내었는데 이 사람이 중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그 근심을 알고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의 근심 위에 근심을 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떤 근심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것에 대한 증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다시 못 보게 되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잡히게 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 장로님들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부탁해요. 교회를 부탁해요. 그런데 교회를 부탁하는 것이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사람 때문에 세워진다?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찾아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가게 되면 20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세워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면, 어려움을 맞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맞으면 말씀과 기도를 해요? 아니면 모여서 날마다 회의를 해요? 결과는 교회가 세워져요? 쪼개져요?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모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가 흔들리고 있으니 디모데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근심을 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또 보낸다고 했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하여 로마로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중병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우러 갔는데 그 사람도 병에 걸렸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고침을 받아서 그 고침받은 자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줌으로 인하여 그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봄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근심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근심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믿는 자에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요. 반면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근심은 뭐냐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욕망이 채워도 끝이 없어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것인지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다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방식이에요.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근심을 통하여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성숙해지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화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평강을 나누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믿음 안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합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천국 가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가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현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단의 생각은 달라요. 이단의 생각은 달라요. 구원을 얻었으니 천국 가는 것은 정해졌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면서 세상 즐기는 것을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라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죄인들이 믿기에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글로 많이 가 있다고요. 많이 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리키는 교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었으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육체의 향락을 지키며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러분,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예, 다윗도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욥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10 자녀를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우성을 치잖아요.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연단을 쌓았어요. 예. 그래서 욥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42장에 가게 되면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울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당했던 그 아픔, 이런 거를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시편 앞을 가게 되면 욥기가 나옵니다. 욥기 42장을 가게 되면 42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어 내려갑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누구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말이나 막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욥이 바뀌었어요. 나는 무식한 자입니다. 나는 이치도 알지 못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막말을 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4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연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금과 같이 단련이 되었어요. 자, 로마서에서 하는 그 말씀은, 자, 다시 로마서 5장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잖아요.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인내는 연단을, 4절,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욥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연단에 뭐를 더 받았다고요? 소망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5절을 보게 되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이제 믿음 위에, 연단 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고,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근심이란 근심은 다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런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씨름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야곱 생각이 나잖아요. 야곱 생각이. 야곱. 그렇죠? 예. 야곱은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까지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려운 사람, 그 앞에 두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들어왔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 형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왔어.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머리를 쓰잖아요. 에? 자식들을 덜 미워하는 자식은 뒤쪽으로 세우고 미워하는 자식은 앞으로 세우고 또 부인 가운데도 이뻐하는 부인은 뒤에 세우고 에? 미워하는 부인은 앞에 세우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았잖아요.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잖아요. 이제 앞에서 형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를 듣고 어떻게 하려고? 튀려고. 그런데 그 밤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야곱을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야곱은 자기의 생각대로 꾀를 내고 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을 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다리를 부러뜨렸어. 다리를 부러뜨렸어.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한테 험한 욕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 안 듣고 밖에 나가 자꾸 노니까 뭐라 그래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까 보다. 왜 그래요? 나가지 말고 말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썼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야곱이 또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과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해요. 자기 고집을 계속 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벅지를 쳤어.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튈래야 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씨름을 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확인해 보시고 씨름을 하셔야 된다고요. 콩을 거두기 위해서는 뭘 심어야 돼요? 콩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콩이나 심어요? 아니죠. 어떤 콩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좋은 콩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벌레 먹은 콩을 심어서는 콩을 거둘 수 없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표현이 되잖아요. 밭의 비유 할 때 씨 뿌리는 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병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전하는 것? 거짓 교사가 전하는 것. 병든 씨를 뿌리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병든 복음을 듣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거나 막 믿는 자리 가게 되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병든 씨를, 병든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들은 설교를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서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옛날 할머니들이 콩을 심을 때에 그 씨앗으로 심을 콩을 확인하기 위하여 콩을 상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돌려보잖아요. 콩 가운데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는데 그 구멍을 뚫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벌레가 이따만한 게 들어 앉아 있잖아요. 그거를 심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아무 말이나 막 들으시고 아무 말씀이나 막 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신서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에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다른 거를 섞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지 왜 거기에 순참기름이 붙어야 되고 진짜 참기름이 붙어야 되고 원조 참기름이 왜 붙어야 돼요? 왜 그렇게 붙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도 섞어대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면 복음인데 복음 앞에 이제 뭐가 붙어요? 순복음도 붙고 참복음도 붙고. 에? 그 얘기는 뭐예요? 가짜가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씀이나 다 들어도 은혜가 돼. 스스로 나는 뭐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지게 되면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열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여러분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었을 때 그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열매로 변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봄에 심었던 씨가 그 무더운 여름과 폭풍을 거치고 땡볕을 견디어야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내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거를 왜 지켜야 되는지 또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지키게 되면 어떤 것이 유익한지, 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근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단들은 속입니다.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져. 우리는 날마다 웃고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있단다. 거기를 들어가 보니 과연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일어난 일들이 근심과 염려로 차 있잖아요. 근심과 염려로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잖아요. 내 옆에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게 되면 바울에게는 편리하고 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근심을 덜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안 보내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로 보냄으로 인하여 자기의 근심이 덜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염려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주는 사랑이다.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함으로 인하여, 신행함으로 인하여 바울이 기쁨을 얻었던 그 믿음의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움켜진다고 해서 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게 되면 어린 디모데를 보내었어요. 어린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내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가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에?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 중심적이다, 이웃 중심적이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 가진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가진 거예요? 예, 우리도 가졌고 바울과 디모데가 가진 거 아니에요. 디모데가.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훅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교회를 다니면서 근심이 찾아오게 되면 말씀 앞에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